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꼭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옵니다. 꼭 선한 행실로 인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누리고 또는 승리를 취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 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악을 행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높임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선이 패배하고 악이 흥왕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펼쳐진 세상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저주로 물들어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며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의 세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죄 많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되어졌기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통용되지 못할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삐뚤어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조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현실로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또는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패할 것 같지 않은, 몰락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의 주인 되었던 세상의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바벨론의 패망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에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거든요. 바벨론이 이미 무너진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미 그들 세상, 온 세상을 지배하는 국가는 로마라는 또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멸망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은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자랑하던 그 바벨론, 너희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도 멸망하였다라는 사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같은 국가는 어떤 국가였겠습니까? 바로 로마였겠죠. 똑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서
엄청난 부를 자랑하면서 교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이 로마였다라는 것이죠.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인데요. 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 기록된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우구스투스 왕의 통치 이후로부터 200년 이상 로마는 유례없는 역사적인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생겼던 것인데, 로마인들, 그 당시를 살아가던 로마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로마의 번영의 시대, 이 부흥의 시대, 이 평화의 시대가 영원할 줄로만 알았어요. 단지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저 로마를 바라보면서 무너질 리 없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고 그 번영기를 맞았던 현실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도로망, 그들이 가진 도로망이 있죠. 로마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할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어지는 그 도로를 만들어서 아무리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가장 빠르게 병사와 그들의 병사와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 로마는 특이하게도 그 전에 제국들이 행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시민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의 힘에 의해 굴복당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던 거죠. 이 로마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인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던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인이 누렸던 혜택과 그 권리들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사실 로마에 정복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라의 간판만 바뀌었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란의 조짐이 현저히 더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기존에 있던 제국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서 그 지역에 있는 패배한 국가에 있는 정복하여 다스리게 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 삼고 자신들의 재화로 삼고 도구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더 번영하고 번창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국경을 마구마구 확장해 나갈 수 있던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여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온전한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당시에 이 영원할 것 같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로마가 황제를 우상시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크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을 주라고 인정했거든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긴다라고 막 고백했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의 황제를 향한 충성을 바쳐야 되고 또 황제를 향해서 그들의 삶에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만 또 다른 주인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죄목을 문제 삼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배경 가운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내가 맞설 수 없는 힘을 가진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핍박과 억압과 그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야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는 장면을, 바벨론의 죄악과 그들의 패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영원할 것만 같던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정말 영원할 것만 같은 저 로마도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엄청난 위로가 됐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저 로마라는 저 악인들이 흥왕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무시무시한 책,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책.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서 과거에서부터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이 묵시문학, 특히 요한계시록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집단의 어떤 유지와 또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이끌어냈던 데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원래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뭐 14만 4천 명이 누구고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그들에게 힘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갖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금에 주어진 삶의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의 순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곧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청년들은, 한국의 남성 청년들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는 모든 남성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물론 특별히 내가 이 애국심을 가지고서 군인으로서 뭐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고자 뭐 스스로 자원 입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을 그 나이에 군대라는 곳에 가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내가 원치 않는 일정대로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가기 싫죠.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을 하루하루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뭐 초코파이 이런 게 아니고요. 제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일을 달력에 기록해 놓고 오늘 하루하루를 날짜를 X 표시해가며 지워가는 것. 그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도 이유 없이 막 갈굼당해야 되는 그런 부조리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고난의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신뢰하며 희망을 품고 있는 자와 아무런 소망 없이 그 고난 가운데 처해진 자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미래가 없는 현실, 희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은 좌절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희망이 있어야,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악이 흥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그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감으로 이 현실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물이 주인된 삶은 반드시 패망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땅 위에서는 한없이 이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셨어요. 그들이 잘 나가고 뭐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심판을 행하시게 된 것이죠. 특히 그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가진 부로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자신들보다 높은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면 모두를 다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8장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들의 부와 연관된 자들이 슬퍼하는 모습들이에요. 바벨론의 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부를 함께 축적해 나갈 수 있던 자들, 그 상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하는구나, 어디 가서 이 바벨론과 같은 고객을 또 유치하지, 이러면 또 슬퍼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강대국의 힘은 돈과 군사력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군사력도 사실은 돈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돈줄을 얼마나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국력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부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재물이 주는 위험성이 이토록 큰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도구요, 인간이 만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재물에 휘둘려서 오히려 그 도구된 재물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재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재물로 인해서 넘어지며 좌절하게 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온갖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돈 잘 버는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그러한 방법들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관심사는 온통 돈입니다. 돈. 문제는 그 돈이 돈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서 한 영혼의 삶에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어질 때가 문제인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돈을 얻기 위한 삶으로 맞춰지게 되는 삶. 그러한 삶은 반대로 영적인 부를 누리기 힘든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빈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요한이 그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보여지는 그 모습에 부자이기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노라고,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의 실제적인 영혼의 삶을 들여다보니 곤고하고 가난하여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부요함에 가려서 내 영적인 빈곤함을 전혀 다스리고 돌보지 못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사실 돈이면 무엇이든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이 많으면 나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내 가정도 돌볼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이웃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을 수도 있죠. 우리가 더 많은 재정적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삶,
그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넘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는 삶, 오히려 영적인 일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적인 부와 영적인 부를 함께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2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그 행위의 예언적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것을 현실에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악이 심판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악인은 반드시 패망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잠깐의 세상에서 악이 심판되어지지 아니하고 악이 오히려 더 승리하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대 위에 오르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 심판의 촛대를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흥왕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죠. 그들의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은 잠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작은 것을 얻기 위해, 이 잠깐의 삶을 위해 영원한 덧없는 영광을 버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가치관에 혼돈이 오고 혼란을 겪게 되고 이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리가 온전히 100% 투영되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그 뒤집어져 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초연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설령 세상 모든 이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높은 가치가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범죄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 이렇게 더러운 죄악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이 뒤틀어져 버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한 동일한 죄에 물들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나의 삶을 경계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하루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또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